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은 사랑이라. 오늘은 십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또한 십계명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먼저 10번째 계명입니다.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장막, 처소,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 재산과 가족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진 소유, 집으로 표현된 그것을 탐내지 말라. 가정과 그 소유물은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죄성은 내 것이 아닌 이웃의 것,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소유물까지도 내가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탐내다라는 말은 강조어입니다. 몹시 갈망하다. 아니 내 것이, 내 집과 내 가정과 내 소유가 있음에도 내 이웃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갈망하는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계명은 특이하게도 앞에서 거론한 행위의 계명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아닌 그냥 탐내지 말라, 탐욕적이지 말라라는 사람 마음의 죄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10번째 계명은 근본적으로 죄의 성격을 탐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탐심의 마음을 사실은 앞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그것들로 적용해보면 다 적용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지요.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탐심에 대해서 더 넓은 의미를 적용하면 불효도, 살인도 전부 다 탐심에서 촉발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 1에서 4계명도 성경은 그 속에 탐심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에서 3계명까지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없애라. 그것이 우상 숭배 아니냐 했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번째 계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죄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탐심이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번째 계명 말고 10계명 전반적으로 10계명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행함으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의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마음으로도
너의 행함이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계명을 지키라고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이 십계명을 가장 잘 지킨 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너무 잘 지켰지요. 누구보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탐욕과 교만과 불의가 가득 차 있으므로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자라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럼 십계명은 지키면 되는데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너무 쉬운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10번째 계명인 그 탐심이 죄의 근본인데 마음으로도 그 죄를 짓지 말라 했으니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한 계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십계명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까지도 요구하는 계명이 된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형식적으로만 도덕적으로만 의롭게 지키라는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10번째 계명에 의해서 마음으로도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된다. 네가 9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스스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율법의 행위적 계명으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점검해봐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율법은 행함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도 마음으로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행함의 죄보다 더 두려운 것이 마음의 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 속에도 그 원리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십계명의 가장 큰 역할은 마음의 거울로서의 역할입니다. 양심의 거울이 되는 거지. 다 지켰다 했던 바리새인조차 진실로 잘 닦여진 율법 아래에 세워놓으니 양심이 더러운 것이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마음으로부터 순결하고 겸손한지를 점검케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순종한다 할 때 1계명, 2계명, 9계명까지 내가 다 진실로 행했죠, 성취했지요가 아니라 내 마음까지 점검하여서 이 계명 안에 사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이 계명은 그 계명을 따르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있으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1계명부터 하나씩 다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전반적인 것들, 십계명의 성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잖아요. 1에서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사랑,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 사랑과의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주석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13장 8절이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됐지요? 율법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명의 구절구절을 내 몸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사랑으로 연관시키지 아니하고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피상적인 소극적인 적용이에요. 우리는 계명을 1계명부터 오늘 10계명까지 적극적인 해석까지 다 다루었고 거기에 영적 의미까지 떠올려 왔습니다. 그러니 10계명을 율법을 이룬다 함은 로마서 13장에 사랑이라 했으니, 그 바로 밑에 절은 또다시 설명하기를, 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사랑이 아닌 것을 볼까 하면서 11절 이하에서 이렇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사랑 아닌 것을 언급하면서 육신의 일, 어둠의 일,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우리가 10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을 물으면 전부 다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좋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표현한 것처럼 미움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니, 오늘 말씀 어둠의 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가 어둠의 일이다. 육신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의 더 구체적인 형태인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적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탐욕적이라는 것은 미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처럼 미움의 구체적인 형태가 탐욕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사랑을 명령합니다. 10계명의 하나하나는 소극적인 명령,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더 적극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으니, 오늘 10번째 계명도 소극적으로는 탐내지 말라, 탐욕을 버려라 이지만 더 적극적인 형태로는 바른 사랑을 해라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을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론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은 서로 대접하라였습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사랑은 탐욕적일 수 없다. 나누어 주라. 이것이 기독교 안에 황금률이라 이름 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6장 30절에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부분이 황금률이었지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자, 이 표현에서 모호하게 좋은 느낌, 마음을 준다, 그 사랑 아닙니다. 지금 대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줄 수 있는 사람, 너희가 기꺼이 줄 수 있는, 네가 아끼는 사람에게만 대접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지 피부치, 지 새끼들, 자기에게 귀한 사람은 다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제 다 연결이 되죠?
대접 이야기하다 갑자기 사랑이 나왔는데 죄인들도 그렇게 주고받는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여기서 바라고 싶은 원수 사랑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자,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줘. 달라는 대로 줘. 심지어 원수가 요구해도 꾸어주라. 줘라. 다 줘라.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죄인들도 한다. 예수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또한 그 작은 자, 미천한 자를 대접하라. 그럼 내가 받은 것으로 치겠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두 번째는 용서하라였습니다. 왜 용서가 대접일까요? 네 마음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마음을 달라 하면 마음도 줘라. 용서는 마음을 주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2절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랑받는 자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서 누군가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마음을 요구하거든 그 마음을 줘라. 그것이 용서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것이 사랑이다. 아니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누어주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말하는 그 피상적인 서국적인 적용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더 나아가 10번째 계명이 아니 탐욕을 부리지 마라. 뺏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그걸 더 나아가 사랑해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달라고 하면 마음도 줘버려라. 그리고 그 공허한 너의 마음, 아니 아직도 소화되지 않는 마음, 원수에게 다 주어도 어떻게 행복하지 않잖아. 그러면 너는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주고 마음도 요구하면 마음도 줘라. 그것이 용서다. 힘들지? 너는 채울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용서는 누구나 다 해봤지요. 용서의 느낌이 어땠나? 용서해주면 상쾌해집니까? 물론 상쾌한 용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분 찜찜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용서, 인색한 용서를 할 때 찜찜하지요. 그것을 물질이라는 형상화시켜서 비유를 한다면 100만 원을 필요로 하고 나에게 100만 원을 달라는 자에게 10만 원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고도 찜찜하지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90만 원도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지못해 하는 용서, 마음을 인색하게 주는 탐욕입니다. 그게 우리는 찜찜해요. 우리의 성정이 그러하니 항상 용서를 해도 찜찜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찜찜해요. 십계명을 지킨 것 같은데 찜찜해요.
오늘 10번째 계명은 1에서 9계명까지를 완전하게 마음까지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 그러면 감사가 넘쳐. 마음을 요구하는 자에게 마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냅다 가져줘 버려라. 우리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던져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채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애써서 계명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계명을 완성하는 거지요. 그러니 외적 자아 나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 자아 내 마음까지도 바꿔가는 계명인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탐욕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심에서 가장 탐욕적인 자가 누군가요? 모르잖아요. 우리 탐욕적이지 않잖아요.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결코 외부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거울을 비치는 거예요. 너는 알잖아. 너 탐욕적이잖아. 한국 사람들 다 탐욕적이죠. 얼마나 탐욕적이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픕니다.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마지못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으로 마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계명으로 십계명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오늘 말씀 18절부터 나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아니 그 귀한 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쁘게 변화시키는 그런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떨며 멀리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도 있지만 계명 자체도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수여받는 그 시점에서 그들은 미성숙한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였기에 뭔가를 지켜라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고 소극적 적용으로서 그런 계명처럼 보이게 주셨고 또한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험에 찬 현상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사랑의 모습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해야 되거든요. 하라라고 무섭게 명령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니까. 왜 하나님이 구름과 우레와 천둥 가운데서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기에 협박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의미. 표현상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협박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러나 너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혼내야 돼요. 매를 들고 이거 안 지키면 너 맴매 맞을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니까. 19절 이하 그 어린아이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죄 가운데 보호하기 위함이야. 왜 두려워해?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세요. 모세 당신이 얘기해 주세요. 이유는 죽을 것 같대요. 죽을 것 같대요. 하나님이 예끼 이놈 매를 들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저분이 날 죽이려나? 자,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짜 어린아이 아닙니까? 아빠가
얼굴을 붙이고 호통 한 번 쳤더니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무서워하는 어린아이 같잖아요. 심지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세요. 모세 당신이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연약한 자들에는 그냥 무서운 계명인 거예요. 무서운 명령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불완전한 중보자 모세가 말해달라. 사람에게 중보자 역할을 맡깁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십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재해서 다시 수여하신 계명입니다. 우린 모세, 불완전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완전하고 위대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약 성도는 완벽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나서도, 우리가 장성하여서 성인과 같은 성숙함이 있어서도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중보자 화목제물로 오셔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벗기셨기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기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가 이 은혜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더 이상 신약 성도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현현에 공포에 떨며 직접 말씀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았기에 성인된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십계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계명으로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더 큰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인이기에 이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멀리 피하고 가리워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은혜를, 용납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같지만, 그 모두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같지만 진정한 완벽한 언약 백성은 바로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십계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십계명은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계명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된 우리는 그 십계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계명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공로로 두렵기만 한 계명이 아닌 실천하고 싶은 계명, 순종하고 싶은 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겼기 때문에. 지금도 십계명을 내 힘으로 이루어야겠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만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십계명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 사랑하라는 계명이구나,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계명이구나,
하지 말라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여긴다라면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된 것입니다. 성인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는 이제 입장은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훈육입니다. 기꺼이 달게 받아 혼날 부분은 혼나고 부족한 부분들은 점검하여서 바로 자라야겠구나. 진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도 자라야겠구나. 십계명은 그런 계명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계명이 두렵고 또는 하나님이 두렵고 또는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운 자 있다라면 어린아이입니다. 더 사랑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로 평생 살려는 마음은 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다오. 여전히 우리는 계명이 힘듭니다. 계명 항목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진실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것이 어찌 쉽습니까? 행위로 달라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줘라. 심지어 마음으로 네 마음을 요구하면 원수가 마음을 달라고 해도 주어라. 이게 어찌 쉬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가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린아이처럼 힘든 일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는 장성한 성인처럼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써준 내용들은 사랑을 파괴하지 않으려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 장성한 자들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10계명은 좀 더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깨닫게 하는 계명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두렵고 말씀이 두려워 모세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맙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성인 됩시다. 혼날 것은 혼나고 이쁜 짓 했으면 사랑받는, 직접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장성한 자 됩시다. 성인된 예심 형제 자매 여러분, 또는 성인을 꿈꾸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계명으로 사랑해 봅시다. 이 사랑으로, 이 계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0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으로만 여겼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10계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더 완벽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성취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어찌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 해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지려기만 하고 탐욕적이기만 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너는 나눌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용납받기만을 원하고 용서받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바꾸었다, 마음을 내주어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 하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진 것도 마음도 나누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